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제국은 일반적으로 죄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오랫동안 놔두어서 썩게 함으로써 사회에 경고가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방금 벌어졌던 참담한 모습에 관계없이 오직 안식일을 격식에 맞게 지내려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가 있으면 밤을 넘기지 말라고, 또 밤을 넘기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금요일은요, 6월절의 예비일로서 6월절 다음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체들을 치워야 했는데 그러려면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이 있은 후에 군인들은 세 사람이 모두 죽은 것을 확인하는 조치들을 취했죠. 군인들은 커다란 나무 망치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몸의 무게가 양팔에 걸리게 하고 숨을 쉴 수 없게 하여 죽는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볼 때 예수는 이미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다리를 꺾지는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심장 부위를 찔렸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증거로도 이렇게 하면 물과 피가 쏟아진다고 기록이 되고, 물과 피가 쏟아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함께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35절을 보면요, 자신이 직접 이 모든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마도 요한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중요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대제사장직과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본문의 피에 대한 언급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뿐만 아니라 희생제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이런 죽음일 거라고 예상을 추측하지 못했던 거죠. 또 십자가에서 지금 쏟아지는 물은요, 당신이 장차 주시겠다고 하신 새 생명을 상징하는 물에 대한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신 방법과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율법은 어린 양의 뼈를 절대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 다음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죠.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벼로 감쌌다.
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비밀리에 예수님께 드려왔던 충성을 이제는 아주 담대하게 공적으로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가 제공한 무덤은요, 그가 쓸 것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바위를 깎아 만든 새 것이었습니다. 이 바위를 이제 깊이 깎아서, 그 바위 중에 아주 단단하지 않은 그런 바위를 깊이 깎아서 안에 시신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둥그렇게 파고요. 또 부분적으로 2층으로 시신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는 그 시신을 이렇게 염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넓은 그런 돌을 가운데 놓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도록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에게 적절한 장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 순간까지도 두려워서 이 신성한 의무를 행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없는 동안 이 두 사람이 찾아왔던 거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왕에게 사용될 만한 양의 넉넉한 향료를 가졌습니다. 800건을 가져왔다 그랬죠. 요한이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의 준비일이고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이제 양 옆에 시신들을 안치할 만큼 넓은 공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큰 돌에서 예수님의 몸에 유대인의 관례대로 향을 채웠을 겁니다. 향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그 배에다가 발라서 이 배에다 바르면 이게 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감싸게 되면 그 몸이 좀 오랫동안 썩어가는 과정이 좀 더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에 그들이 이제 그 향을 채우고 있었을 때 아무래도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모신 시체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금방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예, 지금 열심히 싸가지고 놔뒀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는 아니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었지만 그 시신이 쌌던 배옷이 그대로 동그랗게 그대로 바닥에 척 내려앉았고 몸만 빠져나간 형태로 나중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첫 번째 아담, 진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이르기 시작한 것은 동산 안에서였지요. 마찬가지로 골고다에 있는 이 동산에서 두 번째 아담은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신 후에 의와 생명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무덤을 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지금 빨리 6월절 시작하기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행동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와 부활 등 이 독특한 사건들이 모두 밀접한 연관하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들을 모두 함께 동시에 이렇게 다뤄주고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으로 이 요한복음이 끝난다면 이 기록은 여느 사람의 전교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겁니다. 대다수의 그 사람들의 전기들은 그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며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무덤 안에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 동안 우리의 구주, 우리를 창조하셨으면서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귀한 하루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 안에 계시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십자가의 처형까지 당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 그러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 동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내일 부활주일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보내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